올라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별로 몇 분 나오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다 성경 암송대 참가하시죠? 선수죠? 두 분 다 선수요? 두 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기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어요. 네, 저 뒤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암송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주어진 구절만 이렇게 메모리하는 걸로 애를 쓰는데, 왜 성경이 수만 구절 다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외우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런 것을 외우는가, 그 구절이 왜 그런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는 이 31,173개라고 그러는데, 센텐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31,000개 173절을 외운 다음에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그때마다 외우는데, 이 구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대 이번 하반기에는 26구절입니다. 26구절인데, 이걸 그냥 막 제가 이렇게 그 주마다 이렇게 외우도록 이렇게 구절 알려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책 펴놓고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외우면 이게 전도할 때라든지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라든지 다 도움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게 또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어느 성경에서는 다 뽑을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은 66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골고루 뽑으려고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나갈 때 그냥 이거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하나 뽑았는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외워야 하는가,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암송대 오늘따라 많이 안 나오셨는데, 저기에 아침에 이따 혹시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무슨 뭐죠 그게?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골든벨이라든지, 나중에 저기 통절 암송할 때 특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문제를 풀기도 좋을 겁니다. 몇 개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계시록 4장 11절이 제일 금년도 첫 구절인데, 하반기 첫 구절이에요. 금년도 27번째 성경 구절인데, 왜 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이걸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를 할 때라든지 누구를 가르칠 때, 특히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는가,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믿으면 왜 사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거 좋다 이거죠.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창조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지금 사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창조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사는 목적이, 근본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이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갈 때 고백이 되고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외울 때도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외우면 아 이런 뜻으로 내가 외우는구나 하면 성경을 많이 외워도 이걸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러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면은 여러분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절대 기쁘게 못 해드린다. 그 성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원어로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것을 불가능하다. 우리 그냥 여기 흔적역은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런 걸 외우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따 이제 뭐 선수뿐만 아니고 이렇게 오늘은 그 세 번째 해가 이제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변별력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요행 아주 쉬운 구절 뽑아갖고서 뭐 성령의 검상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바꿨거든요. 이제 필기로다가.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여기 이제 소위 하면 이제 객석 퀴즈도 나갈 겁니다. 이런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구절에 어떤 포인트를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정하면 되지만 어떤 분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에 강조점을 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고. 근데 이 계시록 16장 15절 전체는 뭐가 키포인트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구절이 강조해 준 건 뭐냐면 부끄럽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둑같이 올 때 그 순간적으로 오실 때에 내가 수치를 드러날 수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어. 네? 또 구원 못 받은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러운 상태로다가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 하는데 엄마가 늦게 들어올 줄 알고서 집에 난장판 해놓고 난리 피울 때 갑자기 엄마가 또 닥치면 아이들이 당황하고 막 또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그 다음에 포인트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모두 다. 이거 뭐야? 분명히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요.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녀서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구원받으면. 근데 부끄러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뭘 여기서 얘기했냐. 여러분 벌거벗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죠. 네? 그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주님 오실 때 뭐 옷을 안 벗고 있겠어요? 옷을 안 입고 있겠어요? 그런데 옷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느냐? 아마도 여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에게서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아마 천사일 거예요. 천사 혹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뭐 불신자는 정신없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계시록 15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계시록 16장 15절도 이 성경에 보면 한참 그냥 이 그 심판이 막 그 환란이 막 쏟아지는 그 중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은 왜 좀 길어도 외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많이 당부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그런데 뭘 얘기하셨냐면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은 우리가 이번에 이어오는 게 1장 7절, 8절, 9절인데 1장 7절은 그것을 떠나 자, 내 종 모세에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이 말씀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 뒤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지금 뭐 우판이 좌판이다. 하나님 그에게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좌파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니까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거 있잖아.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근데 그쪽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이교도들이 여러 다양한 이교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교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교도. 그러니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한 말 그것만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 이게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하면 한 번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오른쪽으로나 왼쪽. 옛날 백성경으로는 좌로나 우나 좌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 자,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갖고 갑자기 뭘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건 옛날 필요할 때 구약에 있었던 얘기고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기적적인 것을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십시오. 병 낫기를 기도하여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서 병이 날 수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를 치료를 하거나 뭐를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디 극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지금 떼거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정말 이 양식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애를 쓰고 배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딱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식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11장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래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내가예요. 내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말이 없다면 이 말이 정말 세상적인 그런 일이죠.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이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이렇게 외우는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크게 성공하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이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형통하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형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게 안 된 거는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탓이에요. 이스라엘 탓. 내가 형통하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길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 빼놓지 말고. 갑자기 내가 내 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우리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내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분명히 이거 이따 이제 그 골든벨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하는 거.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가 이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사사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래요. 왕과 사람들의 관계. 왕과 사람들의 관계. 단순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보는 것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사사기의 결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 왕,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어떤 그 지금 말할 것 같은 뭘까요? 이 시대에는 반석. 무슨 기초라고 볼수 있어요. 기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와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그 이스라엘 안에 왕국이 있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왕이 있었을 때는 괜찮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왕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언제나 괜찮은데 왕이 없을 때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옳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인 백사람 기준이 다 틀려요. 뭐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이 세상 교회가 점점 자유주의로 흐르고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네? 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정해놓은 게 있다가 또 어느 시점만 되면 그 세월이 변하면은 또 세상 상황이 바뀌니까 또 바뀌어요. 왕은 자 적용을 해보면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도 변하지 않죠. 이런 말씀 변합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사사기 21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 본성상 절대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는데 주님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 돼요. 이 말씀이 없어지면 이게 흔들려지면 이게 부패해지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 다음에 있는 그 시편 3절도 이건 이유식을 달아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사기 21장 25절과 우리가 연관해서 외우려면 시편 3절 같이 외우면 좋습니다. 시편 3절은 뭐냐면 기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초들.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럼 의인들이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무너지면은 기준이 없어지면 왕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가장 기본적인 것,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이나 시편 3절 이게 막 자기주의, 무작위로다가 뽑아낸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기 나오죠. 왜 1계명이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중요하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해버렸거든요. 자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앞에 네가 살아갈 때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너는 내 앞에. 여기 내는 누구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건 원칙적으로 하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느냐 하면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뭐 하나님을 대칭하는 다른 이교도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외에는 다 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예요, 순서. 제일 1번이 뭐냐?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리는 2번, 3번, 4번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다 보세요.
왜 순서냐? 하나님께서 부모님 효도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녀 사랑하고 잘 양육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랬어요?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 1번이 누구냐? 1번이 2번, 3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1번이 누구냐? 1번.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10계명의 1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여기에 신에서 물론 다른 이교도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놓는 거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이 20장 3절은 왜 중요하냐? 너는 내 앞에, 여기 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유는 있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것들을 더 앞을 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1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2번 세울 거 있고 3번 세울 거 4번 세울 수 있어요. 아내 사랑해야 되고 남편 존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은 그런 의미를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내가 내 길을 형통해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이게 길어도 우리가 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뭐를 죄라고 그랬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중단하는 걸 죄라고 했어요. 특히 이건 이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남을 가리키거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이 차원에서는 사무엘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 자체죠. 삶 자체.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내가 결단코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또 특히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있는데, 아들 사이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 사이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속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관계에서만 끝나면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걸 극복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자,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너희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죽게 죄를 짓지 않겠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운 것은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고 사면이 생겼어요. 절박하죠. 이런 개념이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하면 우리 삶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재미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보디발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거기 있지 않은 자기 주인 보디발과 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 창세기 39장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이랬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죄를 짓느냐? 근데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 왜 내가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 왜 죄를 짓느냐? 거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보디발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한 이렇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최소한 이 성경을 외울 때 그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오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